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는 것. 2부. 하나님께서 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이 설교를 청취하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왜 예수 믿도록 하셨을까요? 나의 인생의 환경을 왜 그렇게 몰아붙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어떻게 하여야, 무엇이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인생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길로 이끄셨습니까? 그것은 8장 29절의 답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해를 정리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역사를 운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였다면 일본의 속국이 되었겠습니까?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세계 각 나라 각 민족을 식민지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왜 청나라와 일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이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제부국, 군사력에 있어서 강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운동가들은 미국과 유럽을 탐방한 후에 깨달은 것은 그들의 문화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군함을 제작한다 해도 항해사가 없으면 무용지물하다, 이렇게 그들은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캐치한 일본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이 근대화 운동을 수용합니다. 쇄국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제정세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일본과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 쇄국 정책을 폈습니까? 그것은 열강들이, 서구 열강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사는 방식과 그들이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방식으로 살던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안간애를 쓰고 한국과 중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서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은 그들의 문화, 상업, 기술, 사는 방식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서구 열강의 문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이 서구 나라들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해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내는 스킬이 생겨나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영적 지혜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꼴찌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이후로 한국은 급속히 이 신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자 우리 한국 민족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부국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의 경제성장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박정희라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근대화를 힘씁니다. 강압적입니다. 강제적입니다. 그것은 일본화, 미국화 되는 것입니다. 일본처럼, 미국처럼 따라잡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문화, 그러한 사는 방식,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국 놈 것은 똥도 좋다 하는 말을 기성세대들은 늘 말하였습니다. 완전히 미국화, 일본화 시킨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이제 일본은 영원히 한국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에게는 기독교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력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인구입니다. 지금 일본 지식청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향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신을 고수할까 밤낮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 왜 한국 경제가 이토록 빨리 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력은, 이 한국 민족의 저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개화되었습니다. 개조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식민 통치에 여념이 없을 때, 그들이
이 한민족의 가진 자산을 찬탈하기 바빴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곳곳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그것도 일제시대 때입니다. 우리의 저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제 영원히 일본은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통하여 역사를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여비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세계 선교를 하라고 여비를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은 선교를 중지하면 경제력이 곧바로 퇴락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고 선교하리라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십니다.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 동조하는 나라, 동조하는 민족은 경제적인 부강하게 하십니다.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설교하기를 지나간 시대에는 그런 삶을 묵인하셨으나 이제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방식대로 사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 민족은 멸망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AD 시대가 이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 메시아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민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현재 한국 기독교 우파들의 관점과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 우파들이 선교한국이라고 외쳐대며 선교만이 한국이 살 길이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라고 여비를 챙겨주신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강하게 된 것은, 강력한 군사가 된 것은 선교를 하라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우파들이, 목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 구원이라는 관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신앙하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파할 것이다 하십니다. 누가 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전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품고 그 뜻하심을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득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산출하여 그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하심을 지금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 모든 민족 나라에게 선교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이어서 이사야서 66장 21절에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을 삼으리라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택하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여, 알짜배기들을 택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속성이 거룩한 제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영원 무궁토록 예배할 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속 빼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당위성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65장 8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송이 속에 알짜가 있다. 그러니 다 삭제하지 마라. 버리지 말라. 그 속에 복덩이가 있다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계가 다 타락하였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종들이요 나의 기업이요 내가 찾은 백성이다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던 그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짜배기 진짜 그들을
획득하시사 그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타락한 가시적 기독교 신앙계와 이 남은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계가 다 타락하였을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 속에 알짜배기가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교습소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려고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과정을 무사히 잘 통과하게 되면 그는 알곡이 됩니다. 졸업생이 됩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리십니다.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신앙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획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따로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고 나머지 이 세상과 함께 나머지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 중에서 처음 알곡이 된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샘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알짜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랄지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 자라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 쭉정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아봐야 그 사람의 속성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왕국이 세워지고 그것을 유지되게 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화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성화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관점을 가지며 예수와 같은 견해를 가지는 그런 인간입니다. 일치입니다. 일치.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는 방식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한 사람은 땅에서 예수처럼 삽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처럼 사는 인간이 될까? 여기에 골몰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비법,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당신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설교의 참담함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찌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여,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로 지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